성경 속으로 창세기 13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13번째 시간. 창세기 히브리어 제목은 뭐라 그랬습니까? 베레시트. 베레시트. 뜻이 뭐예요? 태초에. 태초에, 처음에 라는 뜻이죠. 빼는 전치사를 써요. 뭐뭐 안에, 인에 해당하는 전치사예요. 베레시트, 처음에 라는 뜻이죠. 태초에. 창세기는 실로 태초에 대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우주의 창조와 그 창조 속에서 첫 인간의 창조를 소개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죄가 인류에 미친 결과에 대해 가르칩니다. 또 문화의 시작, 세계 나라들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뭐의 시작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시작을 보여준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장의 역사는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중 누구를 통해? 요셉을 통해 어디로?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으로 인도하시죠. 창세기 9절을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유일하신 창조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장 11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인간의 죄성.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흩으십니다. 바벨, 그렇죠? 창세기 12장은 창세기의 중심을 이루는 장입니다. 12장 이하 50장은 유대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더불어 그들의 초기 민족의 대장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 인류 구속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마엘, 이삭, 야곱, 에서 그리고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들로 언약의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저자는 누구라 했어요? 모세. 전통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5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모세 오경, 토라. 또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모세가 저작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 모세가 저자라고 한다면 수신자는 누굴까요? 출애굽 백성. 그렇죠. 1차 청중은 곧 출애굽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에게 원조상 및 믿음의 조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조상은 누구? 아담과 하와. 믿음의 조상은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성을 보면 이렇게 돼. 인간의 시작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이삭 마지막 시간인데. 문제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에서와 야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에서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추구했고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야곱은 양 요리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다. 4번 팥죽 한 그릇으로. 양 요리로는 형이 장자의 명분 뭘 뺐어요? 이삭한테 그 축복받는 축복. 나오라고. 4번. 창세기 26장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한 이유는 지진 때문에, 흉년 때문에, 블레셋 군대 때문에, 가난해졌기 때문에. 정답? 블레셋 군대 때문에. 흉년 때문에. 그건 얘 나중 아니야? 흉년 때문에. 딩동댕. 흉년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잘. 첫 번째 흉년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들었고 두 번째 흉년은 이삭 때에 들었다고 그래요. 이삭 때 흉년이.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위험에 처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흉년 때문에요. 창세기 26장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내용이 아닌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다. 지시하신 땅에 거주하라고 하셨다. 자손을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정답? 4번. 맞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 언제 하셨어요? 나중에. 두 번째. 창세기 26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보신 내용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보신 내용이 있는데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 법도를 지켰다. 정답? 3번. 정답? 3번. 3번? 3번. 하나님께 제단을 쌓긴 쌓았어요. 근데 26장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죠. 창세기 26장 그랄 사람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그가 한 거짓말은 그런데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4번. 거짓말. 거짓말? 그거 백성이 리브가를 말미암아 자기 죽일까 하여는 백성을 생각한 거 아니야? 거짓말. 이삭이 한 거짓말. 그는 내 누이라 할.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족보에서 봤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리브가는 누구의 딸? 라홀. 라반. 나홀이 라반의 동생. 라반의 동생. 나홀이 데라에게. 나홀의 딸. 나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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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의 누구냐? 자식. 데라에게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렇죠? 네. 하란. 롯은 하란의 자녀. 아들이고 아들. 나홀에게는요 7명이 첫 번째 부인에게서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라고 했잖아요.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 그러니까 나홀의 아들의 딸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아들, 저쪽은 조카뻘이라고 했잖아. 그치? 누이란 말은 거짓말. 그리고 아내잖아, 아내. 거짓말. 어쨌든 거짓말은 내 누이라고 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네. 거짓말이야, 거짓말. 불쌍한 이삭. 불쌍한. 리브가가 세상에. 시작하죠. 네, 세상이 두려워서. 이삭이 거짓말을 했 리브가가 불쌍하네. 26장 이삭이 우물을 판 이야기 중 틀린 것은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그 우물의 이름은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에사의 우물과 신나 우물은 다툼으로 인해 양보하였다. 루봇 우물은 목숨을 걸고 지켜냈다. 4번. 4번.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아니라 다툼을 안 하니까 그냥 가져가. 좋았어. 다 양보하니까 이때는 안 되더랬단 말이죠. 좋았어. 잘했어. 창세기 26장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삭에게 나타난 일과 관련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다. 2번. 정답? 2번. 2번. 정답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잘하시네요. 감동을 받는데 다 걸리네. 네, 빈칸을 채우세요.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그렇죠.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완전히 다르죠? 야곱과 에서 달라. 25절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뭐다? 에돔이더라. 에돔이다. 에돔. 붉은? 붉은. 붉다. 붉음이라고. 아니, 붉다. 레드빛이다.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고. 그래요.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땅에 거주하라. 멈추란 얘기죠.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26장 4절 이 자손을 하늘에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자손과 땅과 복. 그렇죠.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순종, 명령, 계명, 율례, 법도. 그렇죠? 내 말, 소리를 하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에 듣고 순종했다.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런 말들이 나중에 언제 구체화돼요? 율법에서 구체화되잖아요.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5문제 하마진 하나 두 개 잘했어 2개까지 엄청 잘한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자, 오늘은 이삭 얘기입니다. 이삭 성취된 약속의 도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뭐예요? 응답. 반응이라고 하세요. 반응. 응답. 창세기 5장에서 보면 10대에 걸친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셋에 아담 셋 에노스. 걔 뭐야? 걔는 마할렐 야렛. 얘 뭐라노?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렇죠? 아담 셋 에노스, 걔는 마할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10대가 나오죠. 10대. 그리고 11장에서 보면 노아의 아들로서 아담의 11대 손이 되는 셈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셈 아셀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러서 벨렉 루스루 아데아 나홀데라 아브람 10대죠? 10대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스루 나홀데라 아브람. 그리고 이어 12장에서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의 핵심은 자손과 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언약이라 해요? 헤브론이야. 아브람 당시 10개의 족속이 잘 잡고 있던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보면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삭, 곧 이즈하크입니다. 이즈하크. 해보세요. 이즈하크. 자하크라는 단어에 적두어 이가 붙은 단어입니다. 자하크 뜻이 뭐라고 했어요? 웃음. 정확하게 말하면 비웃음, 코웃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웃음을 진짜 웃음이 되게 하셨어요. 감격의 웃음이 되게 하셨다. 이즈하크. 그가 웃게 했다. 또는 그가 웃게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아들로 인해 웃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쌍둥이를 낳지요. 25장 25,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흑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몇 세에 결혼했어요? 40세.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에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몇 년 만에? 20년 만에. 20년 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2년 만에 태어나도 완전히 감기했거든요. 그리고 20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때와 같이 이삭이 머물고 있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장 2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는 블레셋과 가까운 그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으나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삭이 그 아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블레셋 왕이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블레셋 왕에게 창피를 당합니다. 26장 9절 함께 읽어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므로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이 기특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그에게 왕성한 수확을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아주 귀했던 우물도 파면 파는 대로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양보하죠. 26장 20절 그라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렇게 양보하고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또 우물물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달려들어요. 그러자 이삭은 또 양보합니다. 26장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렇게 양보하고 이삭은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끈질기네. 그러자 또 우물물이 톡 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들이 달려들지 않았어요.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으셨으므로 그 이름을 물어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삭은 부엘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랬듯이 이삭과도 역시 하나님께서 친근해지길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습니다.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적절하게 반응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반응하되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경 본문 교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은 40세의 나이에 리브가와 결혼하고 20년 후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26장 1절에서 22절 이삭과의 언약갱신. 이삭이 가나안 땅 그랄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됐던 것처럼 그도 역시 흉년을 만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삭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첫째, 땅을 약속하십니다. 26장 3절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렇죠. 땅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26장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셋째, 천하 만민이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언약을 세우십니다. 첫째, 땅. 둘째, 자손. 셋째, 천하 만민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자손이 만민에게 복을 줄 거란 말이죠. 26장 23절에서 25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재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처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적절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26장 20절에서 33절 이삭과 아비멜렉과의 계약. 블레셋의 왕이 다시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서로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 깜짝 놀랄 거야. 왜 놀랐을까? 파면 팔수록 물이 나오는 거야. 우물이 어렵거든. 물이 귀한데 우물 파면 우물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아니지. 이삭이 땅 파면 팔수록 파면 어쨌든 물이 나와. 파는 데는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와서 얘랑 친하게 지내야지 아니면 물도 먹고 살아. 그래서 와서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맺자고 제안한 거예요. 예, 서로 평화협정을 맺게 됐단 말이죠. 멋있죠? 네. 20장 34절 35절 에서의 결혼이에요. 결혼 이야기인데 이삭의 아들 에서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삭처럼 40세의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헷족속 부엘의 딸 그리고 엘론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헷족속 자기 족속이 아니라 헷족속 부엘의 딸 한 명이 아니죠. 또 헷족속 엘론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두 명이에요. 지금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 그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3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가정이 에서의 가정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심구절 연구 언약갱신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때의 흉년과 같은 흉년이었습니다. 이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을 다시 이삭과 세우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땅, 둘째 자손, 그리고 셋째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함께 읽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명령, 계명, 율례, 그리고 법도가 무엇입니다. 여기 언급된 내용들은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들에서 구체화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던 말씀, 명령, 계명, 규례, 토라, 그 가르침들이 모세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로 곧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 우리 시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축적해내야 합니다.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경험들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오늘을 살아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방식들을 이해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어내며 그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경험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의 체계로 완성해내는 우리의 헌신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 그것을 5단어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듣고 살아내는 것. 청종이에요. 청종. 둘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 셋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 넷째, 하나님의 율례를 지킴. 그리고 다섯째,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 비슷하죠? 구별할 수 있겠어요? 네. 있다고?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삶을 경험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26장 23절 24절 함께 읽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십니다. 이에 이삭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합니다. 이삭의 응답 예배 26장 25절 함께 읽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의 반응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곧 예배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곧 예배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그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이는 곧 예배를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오늘을 살지는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빛을 비추는 삶, 소금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는 삶, 썩어져가는 곳에서 썩어짐을 방지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적절하게 머뭇거리지 않고 응답하여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는 삶, 썩어져가는 곳에서 썩어짐을 방지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